오늘은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등을 이렇게 좀 등받이에게 기대십시오. 기대시고 어깨를 좀 이렇게 한번 흔드시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십시오. 점심 식사 후라 졸리실 수 있지만 주무시란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성탄절 풍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188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800입니다. 1900 아니에요. 1880년입니다. 1886년 12월 24일에 이화 학당입니다. 이화 학당에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1986년 12월 24일에 이화 학당에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꾸며졌습니다.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메리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화 학당에 있었습니다. 1886년이고요. 1년 있다가 1887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소개하고 양말에,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첫 산타클로스는 아펜젤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탄절에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고 성탄절의 의미를 소개했다라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또 교회와 병원을 세우면서 그들이 본국에서 지냈던 성탄절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그렇게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세례식,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자들만 세례를 받아왔는데 여성에게 세례를 준 첫날도 성탄절이었고, 한국인을 위한 첫 장로회의 성찬식이 베풀어진 날도 1887년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의미가 있는 날인지를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이 스며들게 했던 선교사님들의 초기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8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80년대에서 1890년대로 가보면 1896년 12월 24일자 읽어보시겠어요? 문신립도 아니죠.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고 하는 성탄절 소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여기가 화면이 확대가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양 원년 4월 7일 농샷 공부인가. 요다음 토요일은, 제가 옛날 한글이라 요다음 토요일은,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요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 놀랄 이 날을, 1년의 대표가 명일로 아노니 고로 이 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로 지내노라. 우리 신문도 그 날을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처음 소개되는 게 이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입니다. 여러분, 1897년이 되면요, 1년 있으면 77년 배제학당에서는 성탄에 관한 성극을 공연하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이 성탄절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1896년 12월 24일자 대한 크리스트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훗날 정동교회 2대 목사님이 되시는 최병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기고하셨어요. 대한천지에도 성탄일에 기념하는 정성과 경축하는 풍속이 점점 흥황할 줄로 믿노라. 이거는 믿노라 하는 건 이제 염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년 있다가 1899년 12월에는 그 소망처럼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의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하늘에 한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축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 1900년에서 191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교회 한석원 목사는 성탄절 성극을 만들고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는 등 성탄절기 행사를 교회 교육에 적용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섰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10년대에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성탄절에 교회당으로 몰려드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성탄절 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냥 교회 왔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조선 민중들은 성탄절에 교회당에서 행해졌던 성탄극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기독교의 성탄 행사는 정통적인 명절과는 다른 축일의 성격으로 인식되어 1913년경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성부로 합창하는 성가대가 최초로 결성되었고, 1916년 성탄절에는 정동교회에서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숙련된 독창과 듀엣 트리오 사부 합창 연주와 촛불 퍼포먼스를 선보여 찬희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그런 문화를 선도했던 게 교회이고, 그 문화를 내보일 수 있는 날이 성탄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성탄절은 본격적인 이제 상업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조선호텔 대식당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의 화재가 났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호텔이나 상업시설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성탄절 분위기를 우리로 축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한편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탄절 이튿날에 교회와 악대와 깃발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민중 봉기를 위한 도구로 그날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탄절날 조선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굉장한 긴장감과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24년 성탄절에는 이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 찬송대가 새벽송을 다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특공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새벽 찬송대에서 이들이 새벽송을 다녔다는 기록이 있고, 1928년에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최초로 모금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이 그림, 이게 동아일보 신문을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가운데에 냄비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냄비예요. 그래서 자선 냄비 하니까 우리가 왜 냄비일까? 요즘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찍게 돼 있더만요. 그분이 얼마요? 그러면 거기다가 찍어줘요. 그럼 이렇게 갖다가 대면은 기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진짜 냄비였어요. 게다가 이제 뭐 지폐 같은 거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동전되면 이렇게 쨍그랑하는 소리 나고 그랬을 거예요. 자, 저런 구세군 자선 냄비가 최초로 했던 게 1928년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차게 넘어왔습니다. 3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가면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민족에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원력이 아니라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달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향으로 어느 적 성탄절이 이 동짓날을 대체하게 되어서 1930년대부터는 온 대중의 축제의 자리로 매김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짓날과 성탄절이 이렇게 양립하고 있다가 양력이 들어오면서 동지의 개념보다는 성탄의 개념이 강화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성탄절이 말이에요, 성탄절이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만큼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인 그런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의미가 퇴색되어 갔지만 1937년에 일어난 이 중일 전쟁하고 1941년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상업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는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실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 크리스마스 실 알아요? 전 초등학교 때만 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얼마씩 해서 사라고 하고 그거 우표 대신에 그거 붙여도 우표 대신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저 때는 우편함에다가 크리스마스 실 붙여서 넣으면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 안 간 거예요. 제가 보낸 건 도착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 실을 이렇게 붙여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인데 저 크리스마스 실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결핵을 치료하는 그 결핵 예방에 대한 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결핵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했던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실이 최초로 1932년에 발행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담겼다고 해가지고 발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자, 194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독립이 되고 이후에 미군정의 통치 안에 12월 25일이 각종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됩니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의 법정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기독탄생일,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고, 이날은 1945년 9월에 포고된 야간 통행 금지령이 유일하게 해제되는 한 날이 있었으니 12월 25일이었다. 그래서 이날은 1년 중에 몇 없는 자유의 날이자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빈민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했고 교회 음악의 변화도 활발했고 서양에서 유입된 찬송가와 번안곡들이 교회에 정착됐고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찬송가와 성가곡 창작을 시작할 시기가 이때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0년대로 갑니다. 50년대는 우리 아픈 기억이 있는 참혹했던 3년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3번의 성탄절을 6.25 기간에 보내면서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성탄절 예배가 포성이 가득한 국토 곳곳에서 그래도 조용히 드려졌고, 이 군대에서는 이국의 전장에서 성탄절을 맞은 이 유엔군 장병을 위한 위로 행사가 계속해서 펼쳐졌다라고 해요. 종전 이후로 성탄절은 소비와 유흥의 날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어린이들을 향한 기쁨과 축복의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전쟁 이후에 뭔가 유흥을 따르기보단 전쟁 고아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빈민이었던 우리 민족들이 서로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길러내기 위한 결심과 다짐이 있었던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에 국내외 전쟁 난민들과 불우 이웃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부흥사경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이 초청 행사도 많이 열렸는데 인천의 내립교회가 이때 주목을 받아요. 1954년에 핸델의 메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는 곳이 인천 내립교회 1954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많이 왔어요. 1960년대 성탄절이
이제 유흥의 날, 탈선의 날, 음주의 날로 변질되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인 YMCA와 YWCA 등의 단체들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슬로건 이거 들어보셨다면, 기억이 나신다면 1950년 이전 분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저기 현수막 위에 달린 거 보이세요? 주황색.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조용히 가족과 함께, 불우한 이웃과 함께. 이게 슬로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일탈과 방황 없는 성탄절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고요. 1965년에는 덕수교회 장로님이시면서도 13대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의 주도로 시청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으로 빛을 밝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코미디언 서영춘이 최초의 코믹 캐럴송인 징글벨을 발매했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이 성탄절 카드에 씰을 붙이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성탄절에 교회에서 모여서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드라마나 연극을 교회 무대에 올리는 일들이 이제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성탄절 예배와 행사가 점점 대규모로 확장돼요. 성탄절 예배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특별 공연을 올리는 교회들이 늘어났고, 클래식 음악과 찬양이 결합된 칸타타는 이 성탄절 행사 중에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조금 과열돼서 교회 성가대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발표회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빈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때가 이 성탄절이었다고 1970년대 크리스마스를 반추합니다. 자, 1980년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대형화하고요, 교인 수가 급증하면서 성탄절 예배는 더욱 성대하게 드려졌대요. 많은 교회가 성탄절 칸타타를 앞두어 준비했고,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대는 무려 3-4개월간 칸타타 곡을 연습하고 리허설합니다. 전통적인 서양 클래식 음악 외에도 컨템퍼러리적인 현대적인 음악풍의 칸타타가 등장했고, 이제 대규모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삶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 또 아파트 거주 문화 확산 등으로 새벽송 전통은 이제 이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벽 찬송 특공대라고 했나요? 그게 이때부터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탄절이 단지 교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트리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아파트에 살고 모여 살고 하면서 집안에도, 각 가정에도 트리가 꾸미고 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자, 1990년대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성탄절 행사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요. CCM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청년들이 주도하는 현대적인 예배 형식의 성탄절 행사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문화의 매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이때였답니다. 자, 2000년대부터 2010년대의 성탄절을 빠르게 한번 보면 이 사진으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가 뭘까요? 맥주병입니다. 트리를 맥주병으로 만드는 때입니다. 의미는 퇴색되고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먹고 즐기고 향락과 유흥의 날이 크리스마스의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향락과 유흥이 예수님의 탄신의 의미보다 더 앞서져 버린 때가 2000년대의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를 넘어서서 2020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알아보면 팬데믹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 팬데믹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야만 했던 그때, 저기가 어디냐면요, 오른쪽에 그 이렇게 터널 같이 생긴 곳 있잖아요.
저기는 을지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틀이 있죠. 틀이 있고 이쪽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렇게 가게 불빛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사람도 다니지 않잖아요. 아예 안 꺼도 돼요. 예, 텅 비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냈던 것이지요. 크리스마스인데 텅 비어버린 거리를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또 여러분들 오늘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즐거우시던데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해 가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역사를 준비해 오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비교적 이른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문화가 가져가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 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래도 지켜내기 위해 교회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노력해 왔구나 하는 두 가지의 평행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 팬데믹 때의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옛자도 찾아볼 수 없고 트리는 왜 트리인지 성탄이 왜 성탄인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크리스마스하고 즐기고 향락하고 유흥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그것과 저 텅 비어버린 것이 이미지가 오버랩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오셨다가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오셨다가 여관방을 아버지 되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문을 두드려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이제 출산한 날이 닥쳐왔는데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싶은 남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두들려 봤어요. 다 두들려 봤는데 이 땅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실 여관방 하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날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성탄절 기쁜 날이잖아요. 성탄절이 참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정작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각 이제 기관별로 또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도 참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관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요. 구역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계신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간 여행 한번 하고 오셨는데 피곤하시지요?
원래 역사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쭉 크리스마스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이 성탄절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그분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하시지는 아니하실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가장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